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5번째로 화 있을 것이다 경고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필사 베껴서 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라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또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겉은 깨끗하되 안은 더러운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나아가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들의 문제는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잔과 대접은요, 음식을 담는 용기로 쓰이죠. 그래서 사실 겉보다는 안을 더 깨끗이 해야 되는 물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실상 신앙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가득하게 하는도다.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들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옮겨가고 있는 이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만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돼. 헌금만 잘 드리면 돼. 이렇게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들만 가르친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모습도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거기다 더 나가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까지 하면 정말 금상첨화일까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면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맡은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나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몇몇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화면을 켜고 있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사실 많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잘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보인다고 해도 사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계시죠.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그러고 싶지만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은 강도사로서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친구들, 이 예배 참석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 이런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신앙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엄숙하게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 율법적 삶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된 존재라는 자각이 무뎌집니다. 경건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런 위선적이고 자신 내면의 이런 부패한 것을 잘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부패한 면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만한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율법적으로 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신 부류가 바로 이런 율법적 삶을 철저하게 지키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눈먼 맹인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우리 안을 깨끗이 먼저 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칠 때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우리의 겉모습도 자연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요지이기도 했죠. 26절 말씀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거룩하고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행함도 깨끗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겉만 깨끗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시키면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돼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되는 거죠. 신학자 칼빈은요,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합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죄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영혼이 청량감과 그 상쾌감이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깨끗함을 잊게 되면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즐겼던 그런 것들이, 그런 죄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마치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요, 조그만 밥 먹을 때 김치 국물도 묻지 않게 조심하잖아요. 아주 새 옷을, 흰 옷을 입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죄 근처에 가기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경향성이라고 해요. 거룩해지고 싶은 경향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성도에게만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죄 친화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가 좋고 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으로 우리 안이 거룩해지면 이제는 그런 죄가 싫어지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원고를 저녁에 나갔어요. 노트북이 나가갖고 지금 제가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새벽까지 다시 원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세팅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멍해요, 머리가 지금.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짧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지요, 오히려 짧게 전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겉은 깨끗하되 안은 더러운 자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밖도 깨끗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안을,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고 우리 정체성인 거룩을 회복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고 우리 죄가 드러나야지, 그래서 우리 자아를 처절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도 밖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제부터는 조그만 죄도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좋던 죄들이 그때부터는 싫어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성경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될 때예요.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같이 모이면 그런 모이는 힘이 있었어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같이 덩달아 신앙이 자라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각계 전투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날씨도 너무나 좋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이 좋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말 힘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안가박, 우리 삶의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